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껏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때 그 놀라운 것을 누린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부활 예수 힘있게 외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요, 상황마다 때마다 어떤 모습마다 다른 의도와 목적과 또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피고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경을 열심 다하여 읽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분도요 고개 숙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생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눈빛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읽는 건 맞는데, 어느 때는요 이 상황상 정황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 읽을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라, 이미 여러 번 다룬 내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저 인물의, 성경의 인물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요 엄청 깊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 2차 전도 여행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는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인물의, 이 바울의 어떤 모습, 어떤 중심, 어떤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셨길래 그를 통하여 이 놀라운 것을 이루십니까? 이런 모습을 오늘도 보이시고 계십니까? 수천 년이 지난 많은 이들도 그의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상황, 그 내용들을 살펴보며 일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무엇인가 뭉클한 감정 가지고 열심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역사하고 계십니까? 항상 읽을 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도 저는 살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가운데서 한 절 한 절 꾹꾹 담아 읽어내시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많은 상황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고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또한 끄집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구나. 첫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또 사도행전 18장 말씀 통해서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주권적 다스림을 인정하는 이들을 사용하시구나라는 내용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말씀 몇 구절 함께 다룰 때 잔머리 굴려가면서 이것저것 연결시키고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살피지 아니할 것이고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오늘 말씀 살필 때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지 한번 살피고 생각해 보며,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강건한 모습 보여진다라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더 힘쓸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우리가 전도 여행을 살피다 보면요, 계속적으로 지역을 이동하고 있는 한 사역자의 모습을요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아덴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우상 가득한 그곳에서 변론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가 지금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 있죠?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고린도라는 지명은 아무래도 고린도 전후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친숙하게 들려질 텐데, 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지도는 이제 하도 여러 번 봐서 눈에 익숙하실 텐데, 저 소아시아 왼쪽에 있는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이 지금 이 아덴에서요, 아덴에서 바로 살짝 왼쪽입니다.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 시대부터요,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요,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많은 지역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도시가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 오늘은 좀 상징성에 대해서 한번 살피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상징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었나라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또 지금 우리도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냐면, 숫자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볼 수 있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BC 146년도에요, 고린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파괴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어집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뭔가 불편하니까 그 로마인들이 바라볼 때 뭔가 심상치 아니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 도시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이 도시가요, BC 44년 혹은 자료마다 46년이다라고 표현된 자료들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재건이 되는 거예요. 로마 그 시저에 의해서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그곳에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돈이 몰리게 됩니다. 돈이 몰리게 되니까 힘이 모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많은 풍성한 상상력을 가진 채 이렇게 몰려온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 무너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진 도시다라는 이 이미지 때문에 어떤 상징을 갖게 되었나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힘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 그 시절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 끝났다라고 다 끝난 것 아니, 이 표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일어설 수도 있는 것이구나,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의미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다시 이렇게 재건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다양한 인종이 모였다라고. 그리고 그 다양한 인종 중에는 유대인들도 모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아무래도 물질이 또한 쌓이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 그곳에 어떤 세력들이 생기게 되었냐면 신흥 부자들이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생겨났다. 그러니까 신흥 세력들이 활발히 일으켜 세워진 곳이 이 고린도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그곳에 가면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다시 돈을 모을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몰려온 많은 이들 또한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 또 이런 비슷한 패턴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오게 되면요, 그곳에는 분명 신흥 부자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빈곤한 사람들도요 그 지역 고린도에 있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소리들도요 여러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도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신전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성적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큰 신전이 있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곳이 고린도였고, 이 고린도다라는 용어 자체가 당시에 어떤 타락한, 어떻게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지도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들어보셔서 실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요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어쩌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곳까지 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큰 내용들, 구체적인 상황들은 살필 수 없지만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필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행하여서 이 성경 구절을 살피다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지냈다라는 내용까지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8장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실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 선교할 때 바울이 몇 개월 지냈다, 며칠 있었다, 이런 자료들, 정보들이 그리 많지 아니한데 고린도에서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1년 6개월, 짧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패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꽤 긴 시간 이곳에 머물렀는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깊게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읽으시면서요,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여러 장면들을 보실 텐데, 지금 바로 이 구절, 여러분들 그 구절을 보시면서 왜라는 질문 던지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 던져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었는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구절을 살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짧게 있었던 그가, 뭔가 모르게 급박하게 돌아다니던 바울이, 심지어 쫓겨다니던 그 바울이 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낼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 들어가니까 저도 한번 머리를 써보는 거예요. 그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심지어는 신흥 세력들이 일어서는 곳이고 신흥 부자들이 나타나 보여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분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채 그곳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낸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내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그곳은 빈부 격차가 꽤나 심했겠구나. 그것을 마음 아파하던 바울은, 힘들어하던 바울은 그들에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긴 시간을 투자하여 그곳에서 지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라고? 많은 인종들이 모였다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다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 고린도 지역에 모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채 그 일을 목숨 다하여 하던 분이니까 그곳에서 많은 다양한 인종들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여
이 일을 하고자 하였던 것 아닌가. 계획 세워서 생각하여서 어떤 구체적인 꿈 가운데 이분이 힘을 썼던 것 아닌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분이 그곳에서 꽤 긴 시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며 고린도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의 이런 생각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띄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계획해서 머리를 써서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많은 가성비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따 이제 구절 살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리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8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주의 아들 바울에게요, 일이 보여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을,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느낄 수 있게요,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았는데, 그 고린도에서 그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이 품어지게 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고린도에서 이분이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구나. 제가 아까 머리로 굴려봤던 거 다 깨졌습니다. 그곳에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많은 인종들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신흥 세력, 이게 아니고요, 그분의 중심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긴 시간을 이분이 보냈던 것이구나.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진짜 단순하더라고요. 우리 머리 쓰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놀랍게, 이게 아니고요, 와, 내가 진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것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 유럽으로 건너가라, 소아시아에서도 머물지 말고 그곳으로 건너가라 라는 소리가 들려질 때, 보여질 때 그곳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곳에 머무러 말하라 라는 소리가 들려질 때예요, 그곳에 1년 6개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 동안 머물러 그 일하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순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 귀하게 여기시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그는요, 자신이 계획 세워서, 자신이 머리 써서, 자신이 어떤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뜻함 가운데 그 일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일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뭐 꼬아서 봤습니까? 이것저것 막 연결시켜서 봤습니까? 심플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요, 이것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 내고 수고하고 힘을 쏟고 있는 많은 거요, 잔머리 안 쓰면 됩니다. 머리 안 굴리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저렇게 했을 때 나의 가정, 아니고요,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심을 품고 주의 자녀가, 주의 공동체가 그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음 가운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펼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이 구절 말씀을 보면서요, 얼마나 찡한 감정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딴에는 사도 바울 저분은 강단이 있어가지고 캐릭터 자체가 강한 분이니까 그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 전에.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환상을 보시고 계시는지 천천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그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 두려운 거예요. 전하는 곳곳마다 대적들이, 방해꾼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그거 못하게 막고 돌을 던지고 채찍을 던지고 죽을 위기도 많이 겪는 그 모든 상황이요, 이분 단순히 담대해서 할만해서
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해냈던 것 아니고요. 두려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것을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요, 이 구절 통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심지어요, 침묵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중심 마음속에는요,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것 안 전하면 편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이름 소리 내지 아니하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인데라는 생각 속에 외치고 외치고 외칠 때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해하고자 달려드는 많은 이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그 환상을 통하여 괜히 그 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거 보여주신 것 아니고요, 그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말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여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문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18장 1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왜요? 하나님이 말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니까,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기대한다, 원한다라는 그 음성 속에, 그 확신 속에 이 아들이 살아가다 보니 고린도에서 그 긴 시간, 그에게 그의 전도 여행으로 따져볼 때 긴 시간 머물면서요, 그 일,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다. 사실 지금 2차 전도 여행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바울에게는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고린도에서도요, 이제 나중 여러분들이 저를 살펴보면 뭔가 괴롭힐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는요, 그들 대단치 않은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돌봐주시는데, 함께하여 주시는데 엄청난 부정적인 내용으로 그들을 바라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와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항상 통하여 확증시키시면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사도 바울은 머리 굴려서 내가 이곳에서 일했을 때 좀 더 뭔가 확신 있게 또 보람차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고린도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우리 몇 구절 아닌데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보여주시느라. 지금 우리 부활주일 때도 보여주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좀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무엇인가 보이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같이 어떤 환상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보여준다 이런 표현 쓰는 것 아니고요, 내 눈에 바라봐지는 많은 것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한 게 내 눈에 보여지고 신기한 꿈을 내가 가지게 되어서 봤다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해해낼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다 보니까 보여주신다라는 표현을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해내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한다라면요, 하나님의 뜻하심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가지고 자신이 바라본 많은 것들을 해석해내고 이해해낼 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고린도에 거하고 있음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또 찾아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렇게 긴 시간 머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아, 그 사람 이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라는 표현을요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죠?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의 또 아내는 누구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힘을 내어서 머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라는 소리를요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서도 바라보실 수 있으실 텐데 로마서 표현입니다. 16장 3절로 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목숨까지도 걸고 사도 바울이 지키려 했다라는 것을요 바울이 느끼는 삶을 살았음을요 이 구절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적인 친밀감 때문에 그런 모습만 나타내 보였던 것 아니고요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요 목숨까지 걸고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관계 속에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은 것.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하늘나라 꿈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함을 목숨 걸고 힘을 다해야 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느끼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그리 긴 시간 지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아까 섭리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까지는 살필 수는 없겠지만 이분이 느끼신 것 같아요. 와, 이 만남은 내가 억지로 의도를 가지고 만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힘쓰고자 수고하고자 열심히 내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 고린도에서 지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지를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렇게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요 원래부터 고린도에 있던 사람 아닙니다. 이 글라우디오라는 이 로마 황제가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 유대인들아 다 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많은 자료들을 살펴도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용어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것들 아니었을까? 당시에 크리스찬들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폭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 아닐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그곳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 황제가 머리가 아프니까 복잡하니까요 다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쫓아내는 상황 속에 로마에 살고 있던 아굴라랑 브리스길, 그러니까 이탈리아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로마라는 지역에서 많은 것을 정착한 채 세팅 다 갖춘 채 살아가고 있는데 한순간에요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나가라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신분에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나라가요 당신들 다 나가시오 당신들의 나라로 가시오 라고 한번 소리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은 어쩌지, 내가 알고 있는 내 직장은 어쩌지, 사람들은 친구들은 어쩌지. 우리 아마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 뭐 이러지, 내 인생 뭐 이렇게 안 풀리지, 아마 걱정과 고민 속에서요
그 발걸음을 향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도 똑같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쫓겨남을 당하여 고린도에 간 이들이 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의도하지 아니한 채, 계획 세우지 아니한 채 로마에서 쫓겨나 지금 고린도에서 지내고 있는데 생업이 같다라는 이유로 이들이 바울과 함께 지내는 일이 벌어지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요, 이제 동업자로서 지냈다라는 자료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고, 고용인,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어떤 고용인으로서 이 바울이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도 생각하는 이들의 학자들의 글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하는 일이 같다 보니까 그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 뭐 여러분들 놀러 가실 때, 캠핑 가실 때 그런 정도 천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시 군인들을 위한, 또 산업적 목적을 위한 천막들이 아마 많이 필요한 시대다 보니까 그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질이 복도 없고 운도 없는 우리들이 어쩌다가 이곳에 와 당신을 만났구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는 이들은요, 그들이 그 로마에서 쫓김을 당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리 만나게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수고합시다, 열심 냅시다 소리내면서요, 이들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냈다. 여러분들 이 구절까지 읽으시면서 그 마음이 확 들어오신다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다르게 보실 것입니다. 왜 그때 낙심하셨습니까? 왜 그때 좌절하셨습니까? 왜 그때 눈물 흘리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가운데서도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 나는 다 이해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건 맞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는 확신하기에, 이 길 가운데서도, 이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뜻하심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열심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대로 이곳에 머물며 주님께서 말하라 하신 그것 전하겠습니다. 열심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도요, 그 모습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쓰다 보니, 수고하다 보니, 아까 많은 이방인들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칭찬하였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부부 때문에 힘을 내고 있더라. 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실 그 1년 6개월의 모든 순간들, 상황들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마음, 어떤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까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분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곳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이들은 그것이 소중합니다.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도 내가 어쩌다가 만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셨다. 내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뜻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많은 일상적인 상황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이거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그 1년 6개월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보낼 수 있었을 때, 똑같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만남이요, 그냥 그렇고 그래서 만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생각 가운데, 놀라운 그 능력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신앙에게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주일날 세례식 있었는데요, 그거 뭐 1년에 특별 절기 때 한 번씩 세례하니까 우리 교회, 아니요,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크신 뜻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요. 95세 권사님 보셨죠,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난 그 어떤 누군가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한 딸을요, 하나님 앞에서 세례식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모습.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으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이요, 내 의지, 내 뜻, 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놀라우신 뜻하심 가운데 이곳으로 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마 예배의 마음 자체가 다를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해가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이요. 그때 여러분들 서운했던 거예요. 마음 아팠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땅을 치면서 울부짖을 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이요,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이 그곳에 심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내신다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큰 힘과 능력 가진 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겠지요. 그 만남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한 채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들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들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마음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하심만 볼 수 있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도 작은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잔머리를 굴립니까? 뭐가 더 효용적일지 효율적인지 따져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일해낼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 감당하길 원해 하는 주의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봤기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낸 바울의 이야기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하심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강건케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